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내일이면 6월달 말이 시작됩니다. 이제 저희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가고 이제 넉 달째 저희들이 접어드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 또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정성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참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기 강단에서부터 미국 전역을 뒤덮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생각이 예배 드리는 데에, 예배에 집중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분열이 있고 혼란이 있고 서로 원망이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거리낌이 없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같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한초동 산촌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고이 또 아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그 광야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분명히 그 길은 때로는 광야길이고 홀로 가는 길이지만 주님 손 놓고 갈 수 없기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도 따라갑니다. 같이 광야를 지나며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되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 손 놓고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도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가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들이 지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주님 손 놓지 않도록 그 길이 험한 길인 것 같고 그 길 앞에 홍해가 있고 그 길 앞에 요단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장민수 권사님, 그 외에 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인종 갈등 사이의 문제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하나됨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그 길이 사막의 길이라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장애로서 이 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물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강약길이라고 그 길 가운데 험한 산길이라고 우리가 주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손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주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소박 권사를 기억하소서. 장현수 권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얼음에 걷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푸른 물과 질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만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이 광야길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막 한가운데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떡이 없네. 그러한 광야길을 주께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의지하기에 그 광야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장면수 권사님, 그 외에 연약한 성도님들, 또 물질로 또 재정으로 또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영광을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미국을 바라봅니다. 갈수록 분열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만 화목할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만 평화가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중기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넉넉해서 드리지도 않고 풍족해서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고 가운데에 주의 공급하여 주심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기도는 파키스탄에 사회 가신 최 아브라함 김영선 선교사님의 그 영상 편지를 영상 기도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람지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하트포드 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이곳에서 24년간 사역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늘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걸로 넘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파키스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선 기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파키스탄에서는 첫 확진자가 2월 26일 날 한 명으로 시작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별 우리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기 순례단들로 인해서 벼랑과 집단 확진과 그 이후에 무슬림 몰비들을 중심으로 하는 순례단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파키스탄 전역에 눈덩이처럼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확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2만 명이 넘고 있는데요. 미국에 비하면 너무나 소수의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의료가 너무나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고두기는 신두주에 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확진자의 거진 반 정도가 저희 신두주의 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고두기에는 현재로 128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 저희 성도님 중에서는 한 분도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고 저희 이곳은 지금 컴플리트로 록다운이 된 지가 한 달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행 금지도 있어서 아침 8시에서 5시 그 시간 동안만 활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에서 다른 주로 옮겨가는 것조차도 허가증이 없으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것은 요즘 날씨가 또 46도, 50도로 또 윗도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포드 교회 성도님들처럼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한 지가 한 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24시간 기도 체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굉장히 뉴욕과 미국을 위해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 미국의 상황이 우리 상황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한번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첫 번째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로 또 예배자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미전도 종족들이 저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힌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빌이나 마르완이나 이런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이런 종족들 가운데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자들도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기도를 돕고 또 여러모로 교회가 협력하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PCF 고독기 교회가 현지인 그 선교사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그만 교통비 정도를 해서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발판이 되어서 장차 이 교회가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차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사명이 정말로 이란, 이라크, 예루살렘까지 그 실크로드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런 똑같은 이런 환경 어려운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말세를 마지막 때로 살아가야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저희들이 파키스탄에 살가시는 최아브람 선교사님 그리고 김영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거는 다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할 겁니다. 꼭 들으시면서 제목 하나하나 또 교회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더불어서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또 장면수 권사님 그 외에 알리지는 않으시지만 병원에 입원하셨던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주중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소망은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기도가 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아 성경 읽기와 하늘문 시간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 박용철 성도님께서 자녀분이 계신 시애틀로 이사를 가십니다.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겪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박용철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같이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상민 서지영 성도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귀국을 하게 되십니다. 귀국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한국 가셔서도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넉 달이 거의 다 돼가는 시작이 되는데 이때까지 얼굴을 서로 뵙지를 못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 주일 정도면 서로 적어도 예배 시간에 얼굴을 어떻게 지내시는가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번 대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 주일 날 이렇게 유튜브와 지금 방금 프로그램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까? 목소리도 내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 주일 날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같이 다음 주에는 유튜브와 줌 영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내드릴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에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줌을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주는 집사님이나 하준일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아마 도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둘 다 다음 주 주일에는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주 동안 기대하시고 서로 기쁜 얼굴로 다음 주 주일날 뵐 수 있도록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다음 주 주일날 저희들이 살펴볼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이웃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방법,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존하는 하나님의 방법,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과의 살아가는 방법, 간음하지 말라는 부부 사이에 특별히 한 이불이 덮고, 그의 표현을 빌리면 한 이불이 덮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곧 7번째 계명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사이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은, 남편과 아내는, 부부 사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가운데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하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먼저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다시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30절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31절은 부부의 관계, 마지막으로 32절에서는 다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중간에 두고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예수님과 교회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봐도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아내 혼자 타주로 출장을 떠나야 돼서 남편 혼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이후에 남편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내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집중해서 듣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갑자기 아내의 말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또 잘 이해해주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벤트까지 열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갑자기 왜 이럴까라는 이 생각과 함께 남편이 변하게 된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때문임을 이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문에 우리 남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나오는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라고 의문점을 가지셨답니다. 저희들이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생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예수님과 교회는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조금 전에 그것처럼 원수지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만일 원수지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수지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웃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항상 싸우는 하나님, 항상 불평하는 하나님,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는 원수지간입니다. 부부 사이가 어그러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파괴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아내 사이를 왜곡시키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어디에 쏟아붓는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귀의 모든 공격을 심지어 불화살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인 남편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인 남편을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미혹하고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서로 희생하며 살지 못하도록, 서로를 섬겨주며 살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종국에는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간음하도록 모든 불화살을 쏟아붓고 원수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동산인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원수 마귀의 강력한 유혹과 원수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 동시에 원수 마귀의 불화살,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이 쏟아부어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한다면 과연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하우스홀드 코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직장과 부하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중심으로 서론과 결론에 동일한 말씀을 배치해 두며 강조합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 관계가 나오기 전에 서론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서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힘의 능력, 이것이 분명히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원수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상사의 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게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다름 아닌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입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총 12절 말씀으로 190단어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총 4절로 51절, 직장 동료 사이에는 5절로 87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이 관계에 대한 것을 단어수로 비교해 보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 자녀들을 키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한 부모님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은 적어도 4배 내지 5배 이상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부부 사이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적어도 2배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 이 말씀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결론이 나는가? 성적인 음란 또는 간음은 단순히 사람의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에 일어나는 정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음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간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항상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엠번방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가 검찰청 앞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가 변명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은 사실입니다. 악마의 삶은 음란과 간음으로 가득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음란과 간음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멈추고 싶은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무언가의 또 다른 세력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씌어졌다. 이것이 간음과 음란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음란은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회 갈등이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베이징, 지금도 그렇겠지만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렌트 값이, 아파트를 빌리는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유학생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아서 집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자친구끼리 또는 여자친구끼리 방을 빌리는 것을 넘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 서로가 좋아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서로가 렌트비를 아낀다라는 이 말 때문에 서로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동거하는 생활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 렌트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서로 조금만 좋아하면, 내가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그럼 우리 같이 살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동거 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 1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유학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은 음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기숙사, 그들이 살아가는 대학교의 환경은 그러한 음란의 사회 가운데에, 그러한 문란한 사회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서로가 살아가는, 조금만 마음에 맞으면 마음에 맞는다는 것만으로 서로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러한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음란은 영적인 문제이기에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원수 마귀가 어떠한 공격으로도 공격할 수 없는, 어떠하게 공격해서 그 틈을 버리려 해도 벌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원수의 모든 악한 마귀에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계명을 주셨는가입니다. 간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여기 이 짧은 구절 안에 간음하다라는 말이, 나아프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먼저
간음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간음과 간음부와 음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간음하다라는 말로 간음하는 남자 또는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간음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는 대상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의 아내 또는 그 이웃의 아내, 다르게 표현하면 남의 남편 또는 그 이웃의 남편. 일반적으로 간음하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어떠한 목적어가 없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함께 사용되어질 때에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이웃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또는 이웃의 남편을 범함으로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고 이웃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이웃의 남편을 범함으로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고 이웃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계명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살펴볼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때에 나의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웃의 가정을 지켜줄 때에 나의 가정이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밧세바의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일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아팠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했던 그 반역이었고, 다윗이 죽기 직전에도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한 번의 실수로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칼이 떠나지 않는 심판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다윗이 일부 다처제력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았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창조 질서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지만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고 묵인하셨습니다. 허용과 묵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미 밧세바를 취하기 이전에 여러 명의 아내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또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의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를 아내를 취한 것이 왜 하나님에게 그토록 악한 이유였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저희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더라. 다윗의 삶을 평가를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다 또는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 다윗의 이웃이었던 우리아의 결혼,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라는 이웃의 가정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다윗이 빼앗았고 탈취했고 그것을 보호하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우리아를 살인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웃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아니 왕이라 하더라도 힘이 없는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연약한 이웃을 도살펴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입니다. 다윗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기에 그의 이웃을 보호해 주어야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에 어떤 부분을 책망했는가? 내가 이웃의 것을 빼앗았다, 이웃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이웃에 대한 관점에서 다윗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살펴주고 이웃을 보살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 다름 아닌 이웃 사랑입니다. 7번째 계명의 본질은 다름 아닌 이웃 사랑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7번째 계명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다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오늘날 저희들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엄격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내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라는 학파는 이게 수치되는 일이란, 이혼할 수 있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오직 음행 또는 간음만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힐렐이라는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조금 넓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저희 조선시대 때 있었던 칠거지약과 거의 비슷한데, 만약 아내가 요리를 하는 가운데에 요리를 태운다든지 또는 그 요리가 남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이겁니다. 남편이 어느 날 자기의 이상형과 더 어울리는, 더 맞는 다른 어떠한 여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혼을 하고 그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를 이루었던 해석은 바로 이것으로 이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들만 이혼을 할 수가 있고 여자들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인데, 이혼을 당하는 여인은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과부에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룻처럼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그런데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항상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빈곤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가장 빈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혼을 당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남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고, 음식을 못했다고 또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인들, 이혼을 당했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데스퍼레이트한 여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간음에 대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쉽게 헤어지고 여인을 물건 취급하며 함부로 버리는 것, 그러면서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 남자들의 정욕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 어느 누구도 보호받거나 어느 누구도 돌보자 주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했던 여인들, 과부들을 돌보고 보호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6번을 결혼해야 됐던 이 여인의 환경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이 여인이 음란해서 6번을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5번의 결혼 가운데에 5번의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원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6번을 결혼했던 여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이 5번을 이혼했던 과거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의 회복입니다. 험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경험하고 그녀가 6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완전히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자녀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운물길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역시 동일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닌 회복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주는 것이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돌을 들고 즉각적으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바로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허리를 숙이고 땅에 글을 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돌을 들고 즉각적으로 돌을 던질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리를 숙이고 땅에 글을 쫓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결코 음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교회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가르치고 알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점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버린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회복입니다. 긍휼입니다. 무너진 지체,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인애와 진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인애는 끊임없이 덮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인애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이겁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샬롬이 서로 입맞추는 곳. 교회는 거룩과 회복, 순결과 긍휼이 만나는 곳입니다. 보스턴 벌링턴에 있는 H마트가 있습니다. 그 H마트 근처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거기에서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저희들이 잘 아는 골든 카네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 신학교 교수님으로 또는 IBF 세계적인 선교 단체의 총재로서 섬겼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비서와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비서와의 불륜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시고 회개하며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책을 내려놓고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도 많이 회복되셨고 그 가정이 온전히 치료된 것을 확인한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가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원래 목회했던 곳, 비서와의 불륜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노라고 회개했던 바로 그 교회 그레이스 채플에서 성도들의 만장일치로 다시 한번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고 은퇴할 때까지 잘 섬기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자신의 죄를 교회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모습, 그리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비록 넘어지셨지만 참 그 모습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목사님보다 어쩌면 맨하탄에 있던 그 교회, 그레이스 채플에 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더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불륜을 저질렀기에 교회에서 사임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이 회복된 것을 보며 그 가정이 온전히 치료된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교회,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교회, 받아주고 용납하고 회복과 생명에 집중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부분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고 목사님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기간이 6년이라는 넘는 시간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교회 때문에 목사님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의 불륜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도와주었던 분이 다름 아닌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살리는 교회, 회복케 하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언젠가 김동원 목사님의 은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40세 때에 대형 교회인 동안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난 50살 때쯤에 그 대형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저희들이 잘 아는 높은 뜻 교회를 숭의교회를 학교를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할 때 목사님 마음에 들었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때 목사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 단어입니다. 좋은 교회. 그냥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받으셨던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났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고 싶은 것, 그것이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김동원 목사님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자라났던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였고 또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고 좋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자라난 환경 또는 상황만 보면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긋났고 또 잘못된 길로 돌아선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수 있었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주일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려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잠을 뒤척이며 고민하는 분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눈물만 흘리며 가슴 아래 하시는 분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될 그때에 서스름 없이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탄받을 만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서스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웃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지는 교회.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새벽에 들으면서 했던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헨리 나우엔의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내가 혼자는 두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은 정죄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결혼을 회복해 하는 계명입니다. 동시에 무너진 영혼을 살리고 상처 입은 지체를 회복해 하는 계명입니다. 두 가지 사명, 순결과 회복, 거룩과 생명이라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주십니다. 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가득해서 먼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무너졌던 안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픔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님만 섬기는 나라 되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 가운데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충만하게 부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그
나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세마라,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세마라, 이 땅에 지가 불어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소서. 이 땅에 불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 하나님의 지가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원수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음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상하고 지치고 무너졌던 영혼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원하지 못했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한 것도 아닌데 무너졌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무너졌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시고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는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원수 악한 마귀 우리를 공격하여 올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그때에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무너졌던 심령, 지쳤던 영혼들, 의도하지 않게 넘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1절만 부르시고 같이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동산 푸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우리를 항상 먹여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 또는 가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살리는 교회, 회복케 하는 교회를 사모하며 같이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번 한 주간에도 광야 같은 삶이지만 예수님 손 붙들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